자, 로마서 12장 18절과 21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들어가면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절로 21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아멘. 아멘.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내려놓고 얻을 만한 값진 것. 네. 우리가 이 1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이 18절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 오늘 18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네. 이 관계라고 하는 것 많이 있죠. 뭐 사회 관계도 있고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연인 간의 관계, 또 사제 간의 관계, 또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리더와 셀 간의 관계. 우리는 뭐 어디를 가나 이 관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처럼 사람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두 가정이 살았어요. 한 가정은 많은 가족이 살고 있는, 그죠? 많은 가족이, 대가족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젊은 부부만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가족이 살면은 이게 사람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야 되는데 가족이 많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되게 화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둘이 살지만, 그죠? 은진이나 신욱이처럼 단둘이 살지만, 근데도 매상 둘이 싸우는, 둘이 싸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 둘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싸운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싸움이 안 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둘이 사는데 매상 노상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궁금한 거예요. 저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화목하고 우리는 둘밖에 없는데도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래서 한번 어느 날 남자들이 목욕탕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옆집 살고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 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목한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집은 둘이 사는데도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화목한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 분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다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그죠? 근데 우리 가족은 다 바보 같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칭찬 같은데 굉장히 뭔가 껄쩍지근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제가 밖을 나가는데 앞에 컵이 물 있는 걸 모르고 그 컵을 차서 제가 물을 엎질렀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물을 엎질렀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여보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컵을 거기다 놔서 당신이 지나가는데 이 컵이 걸렸어요. 그래서 물을 엎질렀어요. 근데 그걸 듣고 있던 부모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다, 내가 아까 저 컵을 치웠어야 되는데 내가 이 컵을 치우지 못해서. 왜 이런 가정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바보 같다라고 하는 말이 멍청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어떤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보 같아짐으로 나의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물만 엎질러도,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만 엎질러도 네가 왜 여기다가 이거 놔서 서로 이제 자그마한 것도 서로가 결코 져주지 않기 때문에 똑똑하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관계는 결코 뛰어나고
잘났다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자체가 어쩌면은 화목하기보다는 분노와 화냄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국 축구가 카타르에서 결승을 가지 못하고 단 한 번도 져보지 않았던 요르단에게 비참하게 2대0으로 깨진 참혹한 단 하나의 슈팅도 날리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단 하나의 슈팅도 하지 못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도 슈팅은 한번 했겠다. 어떻게 슈팅 한번 하지 못하고 요르단에게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져본 적이 없는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졌을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지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한 거죠.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다가 클린스만 사임해라 막 쓰고, 또 참 그런 사람들 참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클린스만이 감독이 공항에 들어오는데 또 거기를 가가지고 굳이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직업이 뭔지 모르겠어요. 프리랜서인가? 나는 궁금한 게, 귀국하는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지? 참 그런 것들 보면 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열정. 근데 그 열정이 화목이 아니라 분노와 화냄이, 그것이 지배되어 있다라는 거죠. 화해를 말하고 화목을 말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먼저 손 내밀면은 멍청한 것 같고, 그죠? 뭔가 화해를 얘기하면은 사회적 약자가 된 것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이렇게 우리는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임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목소리가 큰 사람이, 그죠? 그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해를 말하는 것보다 보복을 해야 된다,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소리가 사람들의 이 모임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이상하게 갈등, 대립, 분열, 미움, 원망, 시기, 질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총선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역감정이에요. 지역감정.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모으고, 이것을 통해서 적을 만들고, 얼마나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 땅덩어리 된 쬐까는 나라, 이 쬐까는 나라에서 뭐 이렇게 지역 감정을 나누고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제주도 가도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미국에서 LA에서 시카고 가는데도 한 4시간 반이 걸려요. 또 시카고에서 마이애미 가는데도 한 4시간이 걸리고, 가면서도 진짜 미국이 넓다. 근데 그게 중부와 동부밖에 안 왔어요. 저 위로 이제 북부로 올라가면 더 먼 거지. 그런 나라들도 그래도 민주주의를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이 땅덩어리 쬐까는 나라가 이따만 지도 보면 진짜 요만해요. 진짜 지도 보면 진짜 한마디만 해, 한마디. 그런데도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은 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평화보다는 불협화음, 나누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것보다 그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화해를 해서 우리를 응집하는 것보다 분열을 일으켜서 내 편을 만든다는 것이 쉽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기가 잘못을 보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실수를 했는데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여버려요. 요즘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복운전 같은 거. 분명히 내가 잘못해놓고서 저쪽에서 빵 하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어제도 제가 이제 신탄진을 들어가려고 딱 있는데 스타렉스 한 대가 저희 이제 신호등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BMW 젊은 친구가 차를 쫙 해서 스타렉스도
차선을 중앙차선 넘어서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거 가갖고선 나이 드신 아저씨한테 가갖고선 뭐라고 막 삿대질하고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차선이 좀 애매해. 옛날에는 직진 차선이었다가 지금은 직좌로 바뀌었어요. 근데 뒤에서 이제 직진 신호등 딱 켰잖아요. 가야 되는데 얘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승질나니까 꺾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선 신호등이 열렸는데 왜 안 가냐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저도 거기 있다가 보면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막 빵 하고서 가. 어이가 없는 거죠. 정상적인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분노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너무너무 깔려있다는 거예요. 묻지마 칼부림 같은 거. 누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아닌데 괜히 사회에 나와갖고 자기가 이 화풀이를 하고 승질을 내고, 이런 일들이 이미 창세기 4장에 가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아들 가인, 그의 후손 라멕조차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면은 열받지 마시고요. 읽어보가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미친놈인 거죠. 잘못은 지가 하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사람들 다 죽여버렸는데 이게 뭐냐면 영웅단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상처를 주잖아.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가서 죽여버렸어 내가 하면서 마치 자기의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라멕.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이러한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정당화하고 자기 스스로를 영웅화시켜버리는 경향. 묻지마 칼부림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사회가 불합리하다. 사회가 썩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요,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보다 분을 내고 분열을 일삼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또 불특정 다수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복수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최대한 관용의 삶을 살으라는 뜻이에요.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인간성을 기초에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성이 화목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용납을 추구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삶이 얼마나 거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경계선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너 이 새끼 나한테 돌 3개 던졌지? 너는 내가 안 구해. 너 나한테 침 뱉었지? 가래침 뱉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뭐 이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넌 팔레스타인, 넌 이스라엘.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에는 경계선이 없어요. 복음에 만약에 경계선이 있다면 우리는 일본에 가지 않아요. 일본에 가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우리 이순신 장군 보세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에 뭘 잘못했다고. 역사적으로 백제도 그렇고 거기에 일본에 향해서 얼마나 많은 원조를 하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일제 36년을 통해서 얼마나 이 땅이 불합리하게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 갈 수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중국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중국은 끊임없이 이 한국을 속국, 지금도 한국을 속국으로 여겨. 이전에 문화의 전쟁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수해 준 거다. 김치, 한복, 뭐 이것뿐입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죠? 예? 또 우리나라의 왕자들을 볼모로 잡아갔던, 소현세자들 잡아가고, 또 그 누구야?
조정석도 잡아가고. 그죠? 잡아갔잖아. 바둑만 잘 둬도 돌아올 수 있어요. 드라마 얘기하는 거, 드라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국가 간 정세 속에서 우리는 경계가 있다면은 절대 일본과 중국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북한은 어떻겠어요? 북한 같은 민족이고 언어가 통하지만 세계 유일하게 언어가 통하는 나라잖아.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의 총칼을 붙들고서 서로 죽였던, 어떻게 보면 일본 중국보다도 더 악하게 생겼던, 그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복음은 경계선이 없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본문은 형제든 자매든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아멘. 물론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비진리, 특히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할 필요는 있죠. 우리는 분명한 태도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우리의 태도가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예. 가끔 이게 교회 안에 보면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상보다 더 심한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과 합동이 갈라질 때에 저 대사동에 있는 무슨 교회더라 그게? 대전 중앙교회에서 1959년도에 세파표를 들고서 서로의 이념의 차이로 싸웠어요. 예, 교회 안에서. 예. 싸워서 결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한예수장 통합 이렇게 갈라지게 됐죠. 근데 뭐 거기만 그랬을까요? 교회들이 분열할 때 보면은 어떤 이성과 합리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싸움과 비방을 통해서 교회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은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맺혀질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육으로 끝나는 거지만 영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진다면 우리는 이 씨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열매, 내 언어의 열매, 내 행동의 열매, 그죠? 나의 삶의 태도의 열매들이 열려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나무의 열매는 동일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에서 마귀의 형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해와 화평을 이룰 때에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안에는 관용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성 플라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이 제자 하나가
그 숙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산적이 그 집에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 이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딱 있는데 이 제자 하나가 그 산적을 향해 소리친 거예요. 뭐라 하냐면 남들은 땀 흘려 일하는데 너희들은 남의 것을 훔쳐 먹으려고 하느냐 하고 소리쳤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도둑들이 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도둑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잘못 왔다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자가 스승이 왔을 때에 자랑을 한 거예요. 스승님, 도둑들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네가 뭔가 잘못했다. 넌 어떻게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냐 하면서 이 제자에게 빵과 포도즙을 주면서 그 도둑들, 이 산적을 찾아가서 이것을 나눠줘라 했어요. 찾아가서 이 산적에게 이게 빵과 포도즙을 딱 주는데 그들이 이걸 붙들고선 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이 산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들도 이런 제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서로 빵과 포도주를 먼저 먹겠죠. 근데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도둑이라 할지라도 산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복음은 경계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는요,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면은 무능력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발빠르게 뭔가 자기 이속을 차리면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여겨져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이진영 자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회사에서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조금 자기 안 좋은 일 있어도 인내하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좀 함부로 해도 그것도 전도해야 되니까 참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네. 나도 화가 나는 거. 왜냐하면 또 영적인 자식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 친구가 너무 막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친절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인격적으로 베풀었을 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애들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걔한테는 그렇게 해. 그런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복음은 경계선이 없다. 자비판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면은 무능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아유 저 미련한 거, 아유 저 바보 같은 거, 지 것도 챙겨먹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는 어쩌면은 우리가 양보하는 것이 미덕으로 남지 않고 양보하는 것을 무능력하다, 멍청하다라고 생각되고, 자기 이속을 먼저 차는 사람들이 능력 있고, 그죠? 실속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그마한 접촉사고 하나만 나도 어떻게 해요? 끽하다 툭 쳤어요. 그럼 이래야 되고, 뭔가 막 되게 막 아파야지 되고, 되게 막 하고 막 소리 질러야지 되고. 운동하다 보면 그래요. 축구하다가 옆에 툭 치면 그냥 날라갖고 막 하고 소리 지르면은 심판이 놀라갖고 막 옐로카드 주고 반칙 주고, 옐로카드 보면 뻘떡 일어나고 웃으면서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참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관용과 용서는 잘 되세요. 사람의 영혼을 움직여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입은 논리로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걸까? 말싸움을 해서 내가 기어이 저 사람을 이겼어요. 근데 그게 이기는 걸까? 언제나 내가 이겨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자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옳다고 나만 잘났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면서도 양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되게 빈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론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나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좀 더 듣고 이해하고 귀를 기울여 주는 거, 이것도 우리의 관용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용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화목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릴 때에 이 화목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의 경험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 내 자아가 죽어야지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날마다 질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날마다 손해볼 수 있어야지 돼요. 근데 고스톱 같은 거 쳐보면은 참 쉽지 않아요. 1점에도 서로의 날카로운 눈빛이 오가는. 어제도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서 아버지와 형들과 고스톱을 치는데 뭐 돈이 오가는 건 아니에요. 점수를 이렇게 매기는데 우리 형이 13점이 났다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매 눈이 딱 들어간 거예요. 막 하면서 12점이 났는데 13점이 났다고 속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덧붙였어요. 이건 파토다. 어떻게 속일 수 있냐? 속이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1점으로도 그게 뭐라고. 근데 우리는 이 손해보는 것을 단 1점도 싫어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3차전을 하는데 네. 여러분 한 마을에 이웃한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염소를 키우는 집이고 염소를 키우는 울타리를 쳐놓고 염소를 키우는 집이고 한 집은 사냥을 하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염소를 키우는 집은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냥개가 느닷없이 항상 염소의 울타리를 넘어서 염소들만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사냥꾼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냥개를 조금 울타리를 만들어 놓던가 아니면은 좀 목줄을 좀 채워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 맘대로 내가 키우는데 왜 지가 와갖고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개를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냥개가 이 염소를 또 공격을 해서 한 2-3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속이 쓰리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 소송을 딱 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린데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예. 이 주인을 법적인 처벌도 가능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개에 대해서는 도살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금지 처분 같은 것도 내릴 수도 있다.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묻는 거죠. 당신은 이웃을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웃과
원수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나는 이웃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고 들었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왜 사냐면 그 집에 아이가 셋이 있어요. 염소 새끼 3마리를 그 집의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새끼는 다 예쁘잖아. 크면은 징그러워도. 그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남자아이들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막 이렇게 동화 막 찡떡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죠? 어릴 때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제 얘 커지면은 중성 뭐 이러면은 얼마나 징그럽잖아. 근데 새끼 때는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를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새끼 염소에 확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눈만 뜨면 염소랑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염소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해. 근데 보니까 이 사냥개가 그 염소들을 자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울타리를 새로 만들어 놓고 개줄을 길게 해서 이 염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 사냥꾼이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심정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둘의 관계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은 한쪽에서만 베풀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어느 한쪽이 이 관용을 베풀기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관용이 쉽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관용을 우리가 베풀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결코 우리는요 이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유하다. 그죠?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아까 성령의 열매가 나왔던 것처럼 그 열매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만들어요. 사나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아멘.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사납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또 논쟁을 잘하고 투쟁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 근데 왠지 그 모습은 화목해 보이지 않죠. 그죠?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투쟁을 하고 막 혈기를 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항상 대립하고 고집을 세고 질 줄 모르고 거침없이 이겨야만 하는 그런 삶은 절대로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써놓으세요. 신자는 뿔이 나면 안 돼. 신자는 뿔이 나면 안 돼요. 뿔 나는 거는 사단입니다. 신자는 뿔 나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부드럽게 해요.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돼. 신앙의 연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님, 이런 분은 나이 들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을 통해서 넉넉해진다는 거죠. 아멘? 또 나이가 들어간다고 넓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나이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22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용서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사람이 나에게 똑같은 죄를 7번씩 70번, 다시 말해 490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490번을 용서해야 되는 거냐?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예. 너 또 했어. 7번째야.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고 490번을 기억하면 490번 용서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490번을 센 그놈이 대단한 놈인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어먹지 않고 490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 몇 번을 용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실수를 우리가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라고도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예, 원수를 맺지 말라. 예, 인간관계는요, 한 다리만 건너도 다 연결된다니까. 아, 진짜 신기해요. 한 다리만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 다리만 건너면은 온 세계가 다 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몰라요. 오늘은 내가 갑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다면 사람들과 원수를 맺지 않는 거.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얽혀 살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원수를 맺지 말자. 옆 사람에게 하세요. 원수 맺지 말자. 또 내가 말 한마디 뱉은 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돌아올지 몰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이 항상 내 편일까? 우리 학교에서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우리 자매들의 사회에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예, 너만 알고 있어 이랬는데 걔가 어느 날 배신 때려갖고, 그래서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나의 어떠한 그 비밀을 막 다 폭로하는, 사실은 제 짝꿍장이었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막 다 폭로하면서 왕따 하나 만드는 건 쉬운 거예요. 그죠? 요즘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 드라마 보면 딱 그거잖아요. 그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는 것처럼 가까워져. 그런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이용해 먹은 거죠. 그 아이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막 얘를 왕따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만 이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순둥이 저거 쟤한테 속아가지고 쟤만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듣게 만드는 쓸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삭제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사람과 원수 맺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 중요해.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예,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사실은 화목해야지 돼요. 근데 상황이 허락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은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종종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 화목이 불가능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마라. 예, 화목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만 쉽게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멘. 한계가 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내고 싶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화목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화목해야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한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계세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일어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너무 잘 알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봐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을 자랑하고 선포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은 바로 18절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낫다는 얘기죠.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집안끼리 원수 짓고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새롭게 태어났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전 것이 지나갔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지나갔으면은 새 것이 안 되죠. 우리는 누구나 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그럼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버려요. 이 사람은 거듭났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 앞에서 간증을 많이 하죠. 가정이 화목해 되어지고 엄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상적인 것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전혀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었으면은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야 돼. 근데 여기 걸리는 거죠. 왜? 미워하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엔카운터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을 막 부르르 떨고 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됐던 엄마가 됐던 형이 됐던 동생이 됐던 친구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아직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는 막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난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적인 거죠. 왜? 그렇게 쉽게 용서할 것 같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미워하지 않죠.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이 이 화목케 하는 직분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중재자라는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중재자로 우리의 사이에 오셨던 것처럼 중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 대통령 할 때는 무능력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끝나고 났을 때에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죠. 예. 그만큼 이 중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중재자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단지 그냥 설에 한번 모여서 가족 인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중재자의 삶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사촌들끼리도 척을 지고 친척들끼리도 척을 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냥 가정의 행사드리고 뭐고 그냥 다 끝내버리는 사람들. 네.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가족 간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태도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 1%도 능력이 없어요. 새벽기도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헌금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또 구역장 봉사하고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잔뜩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포장지가 너무 예뻐요. 포장지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면 비싼 돈을 주고 이 포장지를 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애플이 좋다고 해도 애플 케이스가 아무리 고급져 보인다 해도 그 안에 패드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으면은 그 케이스를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품이 좋다 해도 그 포장지가 그럴듯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부실하고 짝퉁이면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상품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물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나무 아래에 도끼가 놓여져 있다. 언제든지 그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회개해라. 세례에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모양만 있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행하는 자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과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표가 될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동일하게 이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직 나는 용서할 마음이 안 돼 있는데, 난 아직 그 사람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잘못과 행위를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분노, 이것을 나에게서부터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무에 벌레가 있고 나의 나무에 병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썩은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가 되시고, 그죠? 그래서 이 동산지기는 나의 이 구루터기의 땅을 두루 파서 내게 거름을 주어서 나를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중재자로 부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용납하지 못했던 자들을 용납을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여러분들이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생각과 마음 가운데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저주가 천대까지 흘러갈 것이냐. 난 여러분에 대해서 이 모든 저주를 끌어내기를 원해요. 아멘. 내가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과 나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고 있느냐. 절대 미움과 분노와 원망 가운데서 이 축복이 흘러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이 가족과 여러분의 가문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과 나의 가문에 아버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화목케함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짐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부여하시는 중주자의 삶으로 화목해하는 자의 직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축복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화목케 하는 직분자로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우리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풍성하게 나누기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이 말씀 가운데에
내가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아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절대까지